예, 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10월의 마지막 토요일 날입니다. 이번 토요일만 지나면 이제 11월, 12월 이제 2달만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해를 이제 벌써 이제 마무리해야 할 그런 때입니다. 어떤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맺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선교사님은 이제 온두라스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제 황출영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온두라스 학교 사역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 그 아이들이 복음으로 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잘 양육되어서 온두라스에 좀 필요한 지도자를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욥기서 1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통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에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네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네, 안녕하세요. 온두라스 황충열 선교사입니다. 어떻게 팬데믹 상황은 거의 종식되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어려움이 많으실 줄 압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모두 회복되어서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좋은 시대를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우리 학교는 지난 7월에 대면 수업을 했었는데 아픈 아이들이 좀 있어서 다시 온라인 수업을 하다가 10월부터 다시 대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두라스는 11월에 학기가 끝나고 내년 2월에 22년도 학기가 시작됩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도에는 무조건 이제 대면 수업을 하라고 하는데 아마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미션은 하나님의 은혜로 참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2주 전에 오토바이 사고로 좀 다쳐가지고 일주일 동안 침대에 누워있다가 그래도 잘 회복되어서 지금은 다시 우리 청년들하고 축구도 하고 배구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두라스는 올 11월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말 바르고 국민을 위해서 정직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좋은 사람이 별 부정 없이 잘 결정될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욥기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이미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참 자주 들으셨던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이 살았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4,000년 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지금도 욥기를 읽으면은 시대하고는 상관없이 고난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저희들에게 참 많은 유익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욥이 어마어마한 재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멀리서 세 친구가 위로차 병문안을 오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세 친구들은 욥의 좋은 친구들이고 순수하게 위로하기 위해서 온 친구들이었습니다.
2장 11절 13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욥에게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멀리서 세 친구가 찾아왔고 욥인 줄 알고 알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진 것을 보고 그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러 울며 겉옷을 찢었고 7일 밤낮을 함께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 세 친구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세 친구들은 그 고난의 원인이 모두 욥에게 있음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심한 논쟁으로까지 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욥에게 대놓고 비난을 퍼붓게 되는데 이 세 친구의 말은 무엇입니까? 생각하여 보라. 이 세상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리고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은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이렇게 이러한 말들을 계속 이어가면서 욥을 나쁜 사람으로 단정하고 회개하라고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의인이라고 하셨는데 욥기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탄의 그 시험의 대상에 욥이 어떻게 휘말리게 되어서 지금 이런 끔찍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욥은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이렇게 심한 고통에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다 잃었습니다. 집이 무너져 내려서 다 부서졌습니다. 10 자녀들과 일꾼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인한테까지 심한 원망을 듣고 그리고 온몸이 엉망이 되어서 지금 길거리에 나앉은 정말 이렇게 철저하게 망가지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욥과 논쟁을 하는 가운데 병문안을 온 건지 아니면 욥을 왜 찾아왔는지 이유조차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욥에게는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심한 말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말하는 것은 나도 알고 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산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의 이 심한 고통을 받고 벌을 받을 만한 그러한 죄를 지은 적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은 욥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기들의 논리만 주장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틀 안에 욥을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5장을 보시면 이들의 논쟁이 점점 더 격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욥이 변론한 것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말을 많이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 주변이 없어서 말싸움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사람들한테 몇 번 피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화도 안 내고 조용조용 이야기하는데 사람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참다 한마디 했더니 너 그래 말 잘했다 하고 더 덤벼듭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 조심하시고 여러분은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이 친구들 중에서 아마 제일 연장자였던 것 같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는 머리가 세기도 하고 연로하기도 하여 내 부친보다 나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 주위에서 가끔 다투다가 불리해지면 나이 가지고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당신 지금 몇 살이야? 나이 먹은 사람이 말하면 들어야지 하면서 말이죠.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친구를 찾아 위로하기 위해서 멀리서 왔는데 이 세 친구의 역할이 오히려 욥을 더 어렵고 비참하게 만들기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도 학교와 현지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사고도 자주 생겨서 신방을 자주 하게 됩니다. 어느 가정은 첫째 아들이 매일 도둑질만 하러 다니다가 1년 전에 총에 맞아 죽었고요. 또 둘째 아들도 매일 마약하고 속만 썩이다가 총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놈들 참 잘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병원 시설이 좋지 않아서
약만 잘 바르고 치료하면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조그만 상처를 잘 치료받지 못해서 다리를 하나씩 절단하고 결국엔 암이 생기고 암으로 죽게 되는 경우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되면은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가정에 내가 가서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줘야 하나? 여러분, 위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히 다가가야 하고 겸손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섣불리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몇 마디 충고나 그 상시적인 위로는 상대방의 고통을 더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통을 겪고 아파하고 있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아픔을 모두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의 이 세 친구처럼 욥이 겪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고통에 대해서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찾으려고 하고 그 원인을 찾아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들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 고난을 주십니다. 이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주 사용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나의 고통인 것처럼 더 이해하려고 하고 아픔을 같이 하고 탄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 시대 거의 끝나갈 무렵인 것 같습니다. 힘드신 분들 많을 줄 압니다. 제가 뭐라고 위로해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